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신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들었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의 방문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리라는 계시를 받고 사울과 면전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정중하게 또 공손히 영접하고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진행을 시켜 나가고 또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일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 여러분 비추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입지가 새로운 왕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이제 여러분 직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입지가 많이 약화된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간과하고 있고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문의 쇠약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그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서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앞장서서 사심없이 왕권에 앉는 일을 봉행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나라가 건강하고 왕이 세움으로 인하여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룬다면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족보와 장래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익우선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도리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공익우선의 자세.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운 선지자나 종들, 왕들, 모든 자들 다 선대하고 받들고 또 세웠으면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세워서 일을 시키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주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며 왕을 여러분 받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의 처지에서 환난의 고통에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정말 소가 500만 원씩 되고 양이 10,000마리가 넘는 그러한 거부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됐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도 뺏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뭘 알았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빼앗는 자도 여호와시오. 당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왕위를 폐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세운 목사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에 여러분 성도는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성김과 존경심이 존중심이 없으면 교회는 위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축복을 성도가 어떻게 받습니까? 당신이 혼자 기도한다고, 다이렉트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당신이 다이렉트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어디서 내려갑니까? 강대성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사직으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회중이 아멘, 말씀 속에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맞다는 얘기, 그럼 축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이걸 깨달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목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처치, 십자가 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사장 지게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 밑에 일하는 다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족속은 어떻게 삽니까? 목사와 여러분 되는 11조 감사함을 여러분 주시는 헌금으로 목사가 사례비를 받고 도서비도 받고 교통비도 받고 교회에서 받아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기는 돈 들어. 장로제도예요. 장로님들이 다 달러돈 내서라도 목사의 사례비를 주고 목사의 교통비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그게 장로계도의 그게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 우리가 교회법이 뭔지를 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도들은 분명히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목사를 존중해야 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목사를 존경하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존경심이 깨지면 성도와 목자의 관계는 부도난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도난 관계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므로 그를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 신학 공부를 했고 그만큼 신학 4년 또 신학대학원 2년 6년을 공부하고 또 박사 2년 8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예요. 기름 부은 종이에요. 옛날에는 8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것도 교회를 설립을 해야 본인이 강대권을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성도는 늘 받들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되기를 성도는 다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들이 필요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으로 화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성격도 좀 그렇고 또 못됐어. 왕이 될 자격도 별로 없어. 껄끄러워.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조금 다루기가 힘든 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생각이 꼬부라지고 삐뚤어졌어도 아멘,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뜻으로 그를 세운 왕을 내가 받들겠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선지자책을 당신은 내놓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겸손한 믿음이죠. 성도가 목자를 겸손한 믿음으로 선대하면 당신은 복받습니다. 그러나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목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존경심이 없고 불순종의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당신이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순종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동으로 복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우양의 토지와 소산이 복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에 뭡니까? 네가 많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야. 순종해야죠. 불순종하니까 되는 게 뭐 있어? 뭐가 있어? 뭐가 그리 잘 돼? 뭐가 세워집니까? 주의 택한 종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창조주의 신으로 모실 수가 있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서도 그것을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성경의 말씀을 어느 구석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인정하면 성도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명예가 있든 여러분 돈이 있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든 여러분 그의 직분을 인정하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한 종들을 선대히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을 내가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니라. 이 말을 사울에게 사무엘아 가서 전해주거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제 몸가짐을 가지고 정중하게 왕의 자리를 앉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서의 퇴진이요, 새로운 시대의 왕정 정치를 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0절 이하를 봅시다. 그런 정직하고 그런 솔직하고 사울에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것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예견되는 불이익이 앞으로 온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에게 오는 것은 불이익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사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서운할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지켜야지. 사무엘은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을 인위적으로 전하면 나는 재앙이 임한다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여러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인위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인위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 재앙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인위적으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그대로 전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 쓰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나이가 32밖에 안 됐어요. 사모님이 5살 차이에요. 27이에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끼리 이렇게 만났어요. 그 신학을 5년을 하고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장모님 한 분 오셨어. 사위가 목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성도가 3명밖에 안 돼. 처하고 아들 하나하고 장모님하고. 장모님이 매일 뭐라고 하시냐? 사위 목사 자리 내놓고 교회 때리치지 뭐라고 내 딸을 데려다 놓고 고생을 시키는가? 내가 자네를 보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네. 목사 고만하고 다른 사람 넘겨주고 팔고 교회에 내 딸 고생 고만 시키고 낙향하세. 시골로 데려가세. 시골 우리 집 좋잖은가? 장모님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이 목사님이 들어도 맨날 목사 하지 말란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라는 거야. 사모, 자네 어머니 장모님 말씀대로 내가 설교도 은혜를 되게 못 전하고 교회 성도가 어디 도로 나가버리고 안 되니 내가 그러면 목회를 그만둘까? 그러니까 사모가 하는 얘기가 당신 성경 속에 뭘 읽고서 당신은 목사가 됐는가? 발 같은 믿음으로 당신 살겠다고 나를 꼬셨자는가? 나를 꼬실 때 그냥 꼬셨나? 죽이 돼도 밥이 돼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국수를 먹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참고 견디고 내가 눈물밥을 먹어도 내가 목회기로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나를 갖다 꼬셔놓고 애 하나 나누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한다고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100명 200명 와서 당신 밑에 있어가지고 속삭이는 성도가 들어오면 그때 때려치겠네.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목사 계속 하시오. 하다가 보면 열어질 것이오. 할렐루야. 10년 되니까 20명이 되더래. 20년 되니까 50명이 되더래. 지금 50명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번에 총회 때 만났는데 충청북도 사람이에요. 나는요 부잣집 딸 사모님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맨날 지천구만 얻어먹고 살아요.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인데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길을 못 펴가지고 내가 얼굴을 보면 핏기도 없고 쭈글쭈글하니 나이살 60대 가지고 요 모양 요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삽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숙소로 올라가는데 사모님을 만났어.
사모님 인상이 보통이 아니야. 탁 갔어. 이게 목사님은 인물이 호인이야.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절절매. 여보 내려야지. 아 예. 아이고 나 4층에 내리는데 여보 내려야지. 그러니까 아 예. 주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50명 어린아기 합쳐가지고 장년부가 몇 년이니까 15명이래. 장년부가 청년부 중고등학생 어린아이 합쳐서 50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가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대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1절을 봅시다. 한나의 어미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아들의 머리에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내가 키우겠으니 하나님 이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간청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서원 기도가 사무엘을 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그 옥동자를 놔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쓰는 큰 종이 되기를 바라며 눈물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은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한 훌륭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헌신하고 교회에게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런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 훌륭한 선지였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목자의 설교의 말씀 앞에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은 이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의 길을 제자로서 잘 받들고 그 종을 잘 받들 때 백성의 도리로서 그를 기도하고 목자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눈물 뿌려 그 목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면서 당신의 여러분 맡긴 모든 것을 드리며 여러분 목자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 축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그에 맡긴 양떼를 치리하고 목자는 그 양떼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선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안대는 게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도가 악을 뿌리면 악의 씨앗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밭길에 가시와 엉겅퀴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다에 나가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악어만 잡힙니다. 상어만 잡힙니다. 큰 것 잡았는데 큰 것이 자기를 삼킬 것만 잡힙니다.
선을 뿌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록에 당신의 이름의 석자가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운 종은 또 택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로에 서도록 기도하고 대로에 걷도록 기도하고 대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자는 양떼들을 위하여 여러분 받들은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주의 일을 합니다. 목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온몸과 정성으로 바쳐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가도록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맡긴 양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장수해야 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목자입니다. 그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힐링사역, 병 고쳐주고 교육사, 즉 천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목자들도 그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나 성도나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은 모범적인 전통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도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하직한다면, 묘지 앞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살다가 후대에게 모범적인 정직과 진실의 두 글자를 남겨놓고, 여러분 순종의 결과를 남겨놓고, 순종의 두 글자를 남겨놓고 목자나 성도가 여러분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내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주님과 영원히 죽지 않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는 남의 허물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목사보다 신앙의 믿음이 더 좋고 목사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다면 목사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바라봐도 덥고 입이 무겁고 입에 절대로 여러분 돌을 달았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의 여러분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세가 탁월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신앙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축복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도라고 부르었을 때 어떤 성도를 성도라고 일컬어 먹게끔 만드느냐 부르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봅니다. 좌로 치우치는가 사단 쪽으로 치우치는가 우측으로 마귀 쪽으로 치우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고 판단하지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목사보다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목사보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목사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은 것도 많아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은 종인 것을 어떡합니까? 목자의 심판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죄 중에 심판은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합니다. 사무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양떼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가 있고 권면할 수가 있고
그것이 목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절대로 다윗을 봅시다. 악을 품은 자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악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신앙관을 보면 그렇게 젊었을 때 보면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숙된 믿음은 되지 못했으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젊은 나이에 패기가 있고 성숙되지 못한 육적인 모습으로 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품은 자 사울이 그렇게 악을 품고 독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젊은 청년의 선한 믿음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기 때문에, 선은 선으로 갚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제자로 쓰십니다. 또 하나님 기분 좋으면 왕으로 대통령으로 쓰십니다. 무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임을 깨달읍시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따랐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해외 교민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회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나 회개할 바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후회와 회개를 하는 행동은 우리가 금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울의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사악한 마음을 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항상 숨겨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저항으로 여러분 사울 왕을 대항합니다. 사울이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을 가져가면서도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크게 후회를 한다라고 사무엘상 26장 21절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사울은 일시적인 격동으로 후회를 했고 잘못을 고백을 했으나 참된 회개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도가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자는 인간인 자기가 행한 과오를 후회하는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입술이 악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후회를 하는 자는 입술이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목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만이
최고의 신을 믿고 목사의 믿는 신과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성도였을까요? 어떤 성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앞에 후회하면서 사는 성도는 범죄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후회의 차원에서 늘 힘든 이미지를 남기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지은 죄는 반드시 네가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지은 죄의 분량만큼 내가 여러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만해야 됩니까? 왜 후회할 짓을 해야 됩니까? 왜 행동이 악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후회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람 앞에서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죽였고 그의 자식도 전쟁터에 나가서 모조리 다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를 받습니까? 당신이 입으로 뿌린 죄, 행동으로 뿌린 죄, 자식까지도 그 죄가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차원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깨닫고 후회란 용어를 쓰지 않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